귀한 아침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하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하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헨리 4세의 한 이야기를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가 렘브란트도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야기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비교적 순종적으로 살아갔던 반면에 둘째 아들은 반항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24절에서 우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사후에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지는데 아들이 2명일 경우에 첫째 아들에게는 그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주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가계를 이어가도록 하였고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시기였습니다.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게 되어지는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버지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었고 자신은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폐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얼마든지 아들을 혼낼 수도 있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소진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기 위해서 택한 일이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는 율법에서 불결한 동물로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도 않았고 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돼지의 근처도 가지 않았던 게 바로 유대인들인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아래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의 상황이 다급했는지 지금 율법에서 멀리하라고 한 돼지를 직접 치는 그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 아들 대접은 고사하고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났지만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고 있자 얼른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맞이합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아들의 회개를 받아준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또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 모두 주인이 직접 찾으러 가는 그런 경우였지만 이번에는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아들의 자리, 아버지와 함께 해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아들의 진정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돈을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더 유익하고 기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상 그 길을 떠나보았지만 결국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가혹하고 처참한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참된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지혜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종으로라도 지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그를 아들의 자리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어지는 25절에서 32절까지 첫째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순종적으로 살았고 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그 마음을 아버지께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버지가 벌린 그 잔치를 보고서는 첫째 아들의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성실히 살아온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더니 폐륜적인 행동을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화난 아들에게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첫째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아들과 아버지의 성품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긴 하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다 식었고 냉랭하게 불평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의 삶의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슴에 못을 박은 둘째 아들도 사랑 없이 냉랭하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첫째 아들도 모두 사랑으로 이해하며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마치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행동도 뭔가 조금 할 줄 안다고 교만하게 함부로 행동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사랑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 가운데 이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시로 불순종하는 그런 완악함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온전한 평안함으로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둘째 아들, 비록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갔지만 결국은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함께하며 그 말을 잘 듣고 있었지만 이미 냉랭한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족이 늘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조금 할 줄 안다고, 조금 잘하고 있다고 외식하고 또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늘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건강하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그 가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